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고 34절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랑 박상현 목사님이 처음 만난 곳이 저희가 함께 나온 사우스웨스턴 신학교입니다. 사진이 있을 텐데요. 저기 포트워스 텍사스에 있는 신학교입니다. 저와 우리 박 목사님은 아마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날 수밖에 없었던 사이랄까.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은 국제학생으로 오셨고 저는 국제학생처 담당자였습니다. 그 말은즉슨 이제 국제학생들 비자 관리, 신분 유지 제가 담당했었고 또 저는 입학 결정권자였습니다. 그래서 국제학생들이 지원을 했을 때 서류 검토하고 다 맞아 떨어지면 입학 승인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F1 비자를 받기 위해서 또 국제학생으로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한 가지 꼭 필요한 게 있다면 토플 점수입니다. 영어 시험 점수. 영어가 어느 정도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학교에서도 입학을 할 수 있고 그 학교에서 이거를 검증했습니다라는 것을 정부에다가 보고를 해야 이 비자 서류까지 나오는 그러한 구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신학교는 이 석사 과정을 하려면 토플 79점 이상은 맞아야 됐었습니다. 박사 학위를 하려면 100점 이상을 반드시 맞아야만 할 수 있었죠. 근데 간혹가다 참 안타깝게도 이 국제학생 지원자 중에서 1.2점 모자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사실 싫은 소리를 잘 못하는데 그럴 때에는 제가 입학 승인을 내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줌으로 하든 왓츠앱으로 통화를 하든 그 학생에게 연락을 해서 조금만 더 가면 돼. 한 번만 더 쳐봐. 우리 학교 꼭 와야지. 이렇게 격려를 해주곤 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거는 한 예시가 되겠지만 우리 삶 가운데 참 중요한 시험들이 많습니다. 의사가 되려면 MCAT을 봐야 되고 일정 점수가 넘어가야 학교에서 잘 받아줍니다. 덴티스트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시민권을 따실 때도 옛날에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조금 더 어려워져서 20문제 중에서 12문제는 반드시 맞아야지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합격 점수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 합격 점수 이상을 받아야 실제로 합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시험이 있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을 찾아온 서기관에게 34절에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간당간당한다. 입학의 문턱까지 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아직 들어갔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 문턱까지 왔다. 조금만 더 오면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기준이 그 시험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 줄 요약,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한 줄 요약을 이렇게 정리해 드립니다. 슬라이드가 있을 텐데요. 위대한 계명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시험입니다. 위대한 계명 곧 사랑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시험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 사랑이라는 시험을 통과해야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또 달리 말하면 이 사랑이라는 시험을 통과해야 진짜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들 공부 잘하신 걸로 믿습니다. 시험 준비에는 복습이 최고입니다. 공부할 때는 복습도 복습을 해야 시험도 잘 칠 수 있죠.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하고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시험이라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시험 점수는 요즘 어떻습니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위대한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 말씀하시죠. 28절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첫째라고 했을 때는 가장 위대한 게 뭡니까? 그 질문입니다. 사실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슬라이드가 있을 텐데요.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이 서기관도,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서기관도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하면서 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이전에도 3번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책잡으려고 질문을 던진 것을 보았죠. 마찬가지로 이 서기관도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지도자들과는 사뭇 다른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음을 우리가 이후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이 묻죠.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유대교에서는 율법에 총 613개의 율법이 있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는 학자들끼리는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지를 늘 토론하고 따져봤습니다. 근데 이 서기관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전의 지도자들에게 대답하는 것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 진짜 예수님의 답을 듣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위대한 계명으로 답하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잘 통과하기 위해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그 위대한 계명이 뭔지 한번 다시 공부해 봅니다. 그 위대한 계명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2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예수님은 지금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을 인용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쉐마,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 4절, 5절, 11장 또 민수기 나와 있는 본문까지를 합쳐서 이 쉐마를 아침에 한 번, 밤에 한 번 읽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신명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복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신명기에도 표시해 드렸습니다. 이제 다시 마가복음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나와 있죠? 우리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을, 저 부분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그 이유가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언약을 맺으시기를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고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리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제가 소개해드린 너무 중요한 단어 슬라이드로도 다시 보여드립니다. 어떤 단어였죠? 다음 슬라이드. 언약이죠. 언약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도 백성을 삼아 주신 것도 그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처음부터 작정하셔서 언약을 맺으셨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반기를 들고 불순종하며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심판 형벌을 받아 죽고 멸망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영접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내가 사랑해야 할 하나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사랑을 받아 마땅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 정말 고백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했을 때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기억이 되고 체감이 되며,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더 나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복습, 우리 스스로를 점검, 시험 점수를 매기기 위해 질문으로 역으로 우리에게 한번 묻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내 마음이 쏠려 있습니까? 내 마음이 심장이 쿵쾅쿵쾅 뛸 때 내 심장은 너를 위해 뛰어. 사랑하는 사람한테 한창 뜨거울 때 아시죠? 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쏠려 있으니까 내 목숨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내 뜻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의 뜻 다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드립니까? 노년이 되었든 젊은 우리 청년들이 되었든 내 힘을 하나님을 위해 쓰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복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점검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질문들로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도 있겠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을 텐데요. 요한일서 4장 말씀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 찐이라 명령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시면 Whoever loves God must also love his brother. 요한일서는 참 곱씹고 소화하기가 때로는 어려운 성경의 한 권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검증하고 확신을 주기 위해 쓴 책입니다. 요한은 그 직전 19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사실 아니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알 수 있는 방법, 바로 위대한 계명의 두 번째 무엇이죠? 이웃 사랑입니다. 3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당연히 던져야 될 두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이고 어떻게 그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가? 복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십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에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만큼은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동포였습니다. 동포, 유대인 사람들. 예수님의 때, 이 신약 성경 때에 왔을 때는 유대인들이 이것을 더 좁혀서 동포라고 레위기 19장에서 말할 때에는 유대인들과 그 지역에 함께 살고 있는 이방인까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때까지 찾아왔을 때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조금 더 그것을 좁혀서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들로만 국한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좁아져 버린 이웃이라는 개념을, 그 대상을 완전히 끝까지 넓혀 버리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실 똑같은 본문에 대한 기록을 남기면서 누가는 한 서기관이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이 위대한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가서 이걸 지켜라 하니까 그 사람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그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화를 들어주시기를, 강도를 만난 사람이 맞아 죽기 직전까지 물건은 다 뺏기고 저렇게 남겨져 있는데 제사장도 그를 피하고 레위인도 그를 피하고 다 지나갔는데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멸시하고 원수로 여겼던 사마리아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지극정성 모셨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되물어 주시기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했을 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너도 가서 똑같이 하라 말씀하시죠.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심지어 원수처럼 여기던 사람일지라도, 그 누구라도 가서 이웃이 되어 주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죠. 사진이 하나 있을 텐데요. 제가 저번에도 소개해드린 이 concentric circle, 핵심 원이 안에 있으면 넓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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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혀지는 concentric circle이라고 합니다. 저 가장 끝에 있는 게 원수라 할지라도 저 동그라미 전체가 내 이웃입니다. 가장 가깝게는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손주, 그 다음 내 친구,
내 직장 동료, 내 직장 상사, 내 밑에서 일하는 후배, 이웃 사촌, 길 가다 지나치는 행인, 바다 건너 얼굴도 모르는 아프리카의 외지인들, 이스탄불에 있는 터키인들, 이란에 있는 무슬림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다 우리의 이웃이고, 저 끄트머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만 해도 좀 불편한 그 사람들까지 넣으셔야 되는 겁니다. 나랑 정치 색깔이 정반대인 사람, 이민자들에게는 아이스,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우리를 어렵게 하는 원수 같은 존재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이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렵죠? 사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기는 잘합니다. 누구든지 사랑하기를 해야 되는 게 문제입니다. 누군가를 정해진 사람만을 사랑하기는 누구나 다 하지만 우리의 사명은 누구든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외할머니께서 88살이 되시는데 산책하러 나가셨다가 횡단보도 건너시던 중에 갑자기 기절을 하셨습니다. 손목이 부러지시고 무릎이 금이 가셨는데, 그때 전혀 모르는 이 한 남성분이 이 좀 차가 많이 다니는 거리에서 횡단보도 중간에서 그렇게 되셨으니까 전혀 모르는 한 남성분이 우리 외할머니를 번쩍 들어 안아서 도로에서 옮겨주시고 119 불러주시고 응급차까지 같이 타고 가주셨어요. 끝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후련히 사라지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외할머니에게 딱 필요한 그 순간에 찾아와준 진짜 이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그러한 이웃이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그러한 이웃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소명을 받은, 계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사실 성경은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냥 기정사실화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여기 계신 우리 형제님들, 남편분들, 미래의 남편이 되실 분들 다 들어주십시오. 에베소서 5장 28절 29절에 보면 슬라이드가 있을 텐데요, 이렇게 나와 있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바울의 논리가 이겁니다. 예수님도 자기 몸을 사랑하사 자기의 몸이신 교회를 이와 같이 사랑하셨으니 남편들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심지어 반대로 누구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고 보호하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아내를 nourish her, cherish her, 양육하고 돌보아 주어라. 자기 몸을 가꾸는 것처럼. 좀 콧방귀 뀌실 수 있지만 최근에 저희 몇몇 형제들이 30, 40대밖에 안 되는 저희들이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스타벅스를 갔습니다. 좀 놀랐습니다. 흠칫 놀랐습니다. 저희 대화의 주제가 요즘 소화가 안 된다, 여기저기 쑤신다, 보충제를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이거 다 먹는다. 저희가 이런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적잖은 충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거든요. 저희는 몸이 조금 쇠해지는 것을 느껴지면 곧바로 약을 먹든 잠을 자든 운동을 하든 어떻게든 책임을 지고 돌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당연하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기 때문인데, 그러면
동일한 사랑으로 남을 사랑하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나를 사랑하는 게 잘못이 아니라 나만 사랑하는 게 잘못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게 잘못이 아니라 나만 사랑하려고 하니까 그게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 사랑은 나의 건강을 돌보는 것처럼 남의 건강을 돌보아 줄 수 있고, 나의 마음을 지키고 싶은 것처럼 남의 마음도 지켜줄 수 있어야 되고, 나의 시간을 확보하고 싶은 것처럼 남의 시간도 확보해 주고 싶고, 나의 자녀를 아껴주고 싶은 것처럼 남의 자녀도 아껴줄 수 있고, 그게 이웃 사랑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연습 시험을 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시험 성적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생각해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랑하기 힘들다 생각하는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시고,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런 시험이 아닙니다. 수능보다 더 중요한 재수, 삼수, 사수 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이 위대한 계명은 이제 본문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나라 기준의 위대한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시험. 32절 보십시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감탄사가 들어가 있는 이제 진심이 느껴지는, 영어로는 beautifully said teacher 이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참이니이다. 진짜로 동의합니다. 마가복음 전체에서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동의하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33절에 이 사람이 뭐를 추가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사랑이 물론 중요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쉐마만 읊어도 당연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과 제사를 드리는 것과 사랑을 동등하게 여겼습니다. 동등하게. 근데 이 서기관이 다릅니다. 겟 중에서도 사랑이 절대적으로 우월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구약 성경 곳곳에도 볼 수 있는 사실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제사가 필요 없다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제사였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이 호세아서 기억하십니까? 제가 여러 번 언급했었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하십니다. 이 아내는 끊임없이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핍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 여인을 끝까지 끈질기게 찾아오는 호세아가 하나님을 상징하였기 때문이었죠. 이스라엘 백성, 형태만 하나님 백성이고 제사는 빈 껍데기였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제사만 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마음은 뺏겨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만 사랑하는데 그런 제사는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steadfast love, 하나님을 사랑하는,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나온 제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먼저고 사랑이 핵심이고 사랑이 가장 근본적이고 위대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서기관이 이 말을 했다 할지라도 서기관의 말로 끝났으면 그닥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었겠지만 이 서기관의 답을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인정하십니다. 3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무슨 말입니까? 위대한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사랑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시험 점수로 치면 합격 점수 문턱까지 왔다. You're not too far.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시험 뭡니까? 위대한 계명,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저희 예건이가 지금은 자전거를 너무 좋아하고 잘 타는데 이 두발 자전거 처음 배울 때 어떤지 아시죠? 이게 타다가 조금 앞발 내려 조금 앞으로 가다가 바로 이렇게 발로 내딛습니다. 조금 가다가 또 발로 내딛습니다. 그래도 엄마 아빠는 계속 칭찬합니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해, 조금만 더 해. 이제 네가 혼자 자전거 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계속해. 아직 자전거를 혼자 못 탑니다. 근데 멀지 않았다고, 조금만 더 하라고 칭찬해 주는 겁니다. 칭찬이면서도 격려죠.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말씀하실 때에는 인정해 주시면서도 한편으로는 불러주시는 겁니다. You're almost there. 잘했다. 조금만 더 와라.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달리 말하면 이게 경고이기도 합니다. 문턱까지 왔어도 아직 들어가지는 못했다는 거죠. 이 서기관이 어떻게 됐는지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슬라이드로 준비해 놨는데 이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밖에 없겠죠. Did he get in? 그래서 진짜 하나님 나라에 문턱까지 왔는데 들어갔을까요? 상상의 나래를 펼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이 말해주지 않으면 거기서 끝내면 그만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턱까지 왔다고 해서 들어간 건 아닙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1728년 영국 국교회에서 안수를 받았고 동생과 함께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홀리 클럽이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무엇보다도 매우 엄격하게 죄를 고백하고 그 죄의 문제를 다루려고 했습니다. 존 웨슬리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감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길거리에 병들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었습니다. 1735년도에는 미국 대륙에 있는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본인의 일기에서 나온, 저널에서 나온 고백들입니다. 본인의 입으로 선교가 처참히 실패했다고 고백합니다. 좌절한 상태에서 배를 타고 영국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 배를 타고 오면서 그 일기에 이렇게 씁니다. 인디안들이 회심하도록 도우려갔지만 정작 내가 회심할 수 있도록 도울 사람은 어디 있는가? 존 웨슬리가 선교하면서 자기가 아직 회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저 배에서 모라비안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너무 단순하면서도 확고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결론을 내리기를 나에게는 저런 믿음이 없구나. 그러면 저 믿음을 찾아야겠다. 결단합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서 1738년 5월 24일 성경을 읽던 웨슬리가 그냥 읽고 있는 와중에 오전에
이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보면서 34절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것을 보고 이 말씀이 그의 가슴에 내리꽂습니다. 막 곱씹고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까이는 왔는데 아직 들어가지는 못했구나. 그렇게 씨름하고 있는 그날 저녁이 돼서 웨슬리는 올더스 게이트라는 길에 있는 한 모임에 마지못해 참석하게 됩니다. 또 사진이 있을 텐데요. 그때 그 모임에 한 사람이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강해를 큰 목소리로 낭독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듣고 있는 존 웨슬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에서 갑자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거를 듣는데 슬라이드를 넘겨주시면,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한다는 것을 느꼈고, 그분이 나의 죄, 심지어 나의 죄를 없애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다 합니다. 그리고 일평생 그 하나님을 전하는데 목숨을 다하고 그렇게 쓰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 웨슬리의 삶도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실이 하나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맞는 말을 다 할 수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는 갈 수 있지만 들어간 건 아닙니다. 일평생 제사를,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확신할 수 없습니다. 존 웨슬리는 목사 안수 받고 홀리 클럽도 하고 목숨 바쳐 선교까지 나갔는데 거기에서 나는 구원을 얻지 못했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중요한 시험 우리가 알고 복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확신하는 우리 모두도,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 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시고 회개하시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연결고리가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말이 쉽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어야 한다고 당연히 누구나 압니다. 고백도 합니다. 근데 어딜 가나 사랑이 부족한 것도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 설교를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 사랑하지 못하면 나는 구원을 못 받았어, 이 결론 내리지 마시고 이거를 먼저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랑이 너무 중요한 시험입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정말로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진짜로 아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들이라면 이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다이도 단일침례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